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제 성경에는 447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다윗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다윗,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는 그 다윗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하면서 칭송 들었던 그 칭송으로 말미암아서 사울한테 시기심을 받으며, 사울이 이제 그가 얻을 게 뭐야, 나라밖에 없다 라고 하며 내 자리를 뺏기겠구나 라고 하며 시기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입니다. 그가 잘못한 게 뭔데 도망 다녀야 되나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이 도망 다니는 날도 있대요. 억울하겠죠. 제가 얘기해요.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한 붙잡고 사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라고 믿고 사는 존재는, 내가 억울합니다, 이 일이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의에 맞지 않아서 전 억울합니다 라고 하며 한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한과 가까이 하지 않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라고 하며 소화해 가고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사울에게서 가장 멀리 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400명가량이 같이 따라옵니다. 근데 어느 날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울 있는 가까이 쪽으로 들어온 거죠. 사울 관할 아래에 있는 땅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그때 들린 게 뭐냐? 그일라라고 하는, 그 사울이 관할하고 있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갔고 타작마당, 그 곡식마당에 있는 이것들을 약탈해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그걸 기도해요. 제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싸울까요? 이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구원하리이까 하시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싸워라, 가서 싸워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 가서 싸우려고 했는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의협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애국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전쟁을 막 하며 많이 싸웠기 때문에 싸워? 그러면 그냥 몸이 먼저 가서 반응했기 때문에 갔는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천상 싸움꾼이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 라고 하는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지 않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한테 물어요.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하던 사람들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라고 다윗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지금 염려스러워 죽겠는데 그일라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더 가까워지는 건가 봐요. 이런 일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은 거죠. 아니,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물어요, 다윗이. 신기합니다. 아니, 딱 한 번 말했으면 그 다시 물을 것도 없는데 뭘 또 물을까 하는데, 하나님 저희 이런 상황인 거 알고 가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얘기해 주세요.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분명하게. 그래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 거죠. 아무리 다윗이 뛰어난 용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이김은 누구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승리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구원자가 됩니다.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을 것은 마땅할 것이고 승리의 진짜 기쁨을 다 누리고 갖고 떠돌아다니던 그들의 삶이 끝이 나고 이제 성읍이 있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쌓여져 있는 주변에 그래도 뭔가는 나를 보호해 줄 만한 이런 성읍 안에 이렇게 딱 정착하게끔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된 거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정착하게 될 때 얼마나 기뻤을까? 마음이 그래도 한결 좀 가벼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락한 집을 얻은 듯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며칠을 머물러 있고 어떻게 된 며칠 동안 이렇게 누리며 혹은 있었는지 성경이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그 그일라에 있다라고 하는 그일라 성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듣게 됐냐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 백성 다 모여 이제 다윗 잡으러 갈 건데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문과 문빗장 사이가 있는 그일라 거기에 딱 갇혔구나. 이젠 내가 잡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겨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일이 딱딱 진행되는 것 같을 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 맞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댑니다. 그 사울이 이제 마음 먹은 거죠.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다 하고서 온 백성 모아갖고 막 가고 있었대요.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 다윗이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식을 분명히 들었는데 사울이 내려온답니다. 저를 잡으려고 이 성읍을 치려고 내려온답니다. 내려오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은 거죠. 아니, 그 소식 들으면 그냥 들은 걸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려오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물을까? 지금 누가 전쟁 허락하셨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었죠. 그렇죠? 묻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갖고 여기 왔고 이겼고 이렇게 있는데 사울이 내려오면 제가 도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울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길까요? 이것도 물은 거죠. 그일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블레셋으로부터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목숨을 건진 사람들. 누굴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다윗을 넘길까요? 저를 넘길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넘길 거야. 하나님이 사울 안 막아줄 거고 안 막아주는 게 보이고 더 나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쪽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윗을 넘기려는 사람들. 이해되세요? 이 모습입니다. 다윗은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사울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젠 도망가야 되는 거. 그렇다고 그일라 사람들이 감히 은혜를 이렇게 원수처럼 갚아라고 하며 그들에게 화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냥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다윗의 상황입니다. 아까도 다윗의 마음 조금 얘기했지만 아니 다윗도 얘기할 말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그일라 사람들 도와줬잖아요. 그들이 나를 넘기고 하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이래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참 내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셔.
이러세요? 왜 다윗을 다시 도망하게 하셨을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것에 의지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지난날에 내 영광 우려먹고 사는 것, 그거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날에 내가 해온 업적 의지하고 받은 것 가지고 살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라고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 끝절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누가 그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튼튼하게 지어 있는 성읍이 그를 지켜주지 않는답니다. 은혜 베풀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는답니다. 그들이 구원자가 되어주고 돕는 자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매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넘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래요. 지난날에 해왔던 내 경험, 지난날에 쌓아왔던 내 경력들,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를 지키신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일라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날에 해왔던 것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복으로 지난날의 결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모든 것을 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 아닌 그 복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자식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얘기하시죠.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는데 장정이 됐을 건 분명하고, 그에게 함께 가는 너 내게 드려라,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다음날 지체 없이 아브라함이 떠나죠. 가는 내내 고민했을 건데 그에게 비수를 꽂는 듯한 말이 하나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저 같았으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를 데리고 정해진 자리에 딱 데리고 가서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도 위대한데 그 뒤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치는 것 이제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5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하셨다고요? 25년 뒤에 하셨어요. 뭐 드릴 때요? 아들 이삭 바칠 때. 아들 이삭은 뭔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 복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그때 확인하신 거죠. 그때 아마
복을 붙잡았다면, 이삭을 붙잡았다고 하면 네가 나를 어떻게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이해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고하던 시절 하나님만 의지하던 마음을 풍족한 때에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하나 가질까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요, 나의 구원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그리고 지난날에 해왔던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걸 복으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온 지난날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집뿐만 아니라 물질, 명예, 자리, 직장의 생활, 가족들, 그 모든 것이 내가 의지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수단이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구원이 다른 것으로부터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의지하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민부장 같은 성읍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으려고 해도 넘겨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구원해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베풀어 주신 것들 때문에 어느덧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복으로 주신 것들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결단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백만큼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걸맞게 삶을 꾸려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날이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미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